자, 스크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오늘 내일 3일에 걸쳐서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우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영국은 3%도 안 된대요. 크리스천들이. 프랑스는요 1%도 안 된대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과학과 세상 학문에 신학이 넘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넘어가면은 10년 뒤에 교회가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서론격으로, 또 제가 어떻게 생물학 교수였다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생물학을 다 포기하고 그랬는지 좀 간증을 조금 하면서,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본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은 식물, 동물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사실처럼 얘기하고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산자가 뭘 말하는가? 생물들이 뭘 말하는가? 그 다음에는 죽어서도 썩지 못하고 돌이 되어가지고 화석으로 생생한 그 모습을 남겨가지고 죽어서까지도 화석이 돼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그래서 화석학적인 증거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화석은 말한다. 정말 죽어서도 말한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수요일 날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내일 모레 가도 재밌을 텐데, 아무튼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성경은 말한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with heart. 여기 바라라는 동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히브리어로 1절을 암송했습니다. 바라.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론에서는, 과학에서는 우주는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이게 빅뱅 테오리라는 거예요. 대폭발.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빅뱅 소리라고 그래요. 하도 유명해서 빅뱅, 아주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것도 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1000억 개 이상의 생물들로 구성된, 종으로 구성된 은하가, 그래서 태양계가 속한,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라고 그래. 이런 것이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모든 은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서정에는 뭐 하나 충돌하고 뭐는 없잖아요.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 말해요. 뭔가가 어디서 에너지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빅뱅을 통해서 모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글쎄 과연 이게 근거가 뭐가 있을까? 빅뱅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도 사실 과학적으로 팽창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면은 팽창하고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팽창하고 있으면은 그게 옛날로 돌아가면은 한 덩어리, 어떤 에너지 덩어리처럼 그게 지금의 이런 우주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것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팽창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한없이 팽창하면 점점점 멀어지고 그 엄청난 빈 공간들이 생길 텐데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표준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빈 공간을 그냥 계속 기존에 있는 물질과 같은 별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다, 이거 채울 거다, 이거. 자, 이런 이론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허블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하들을 그동안 못 봤던, 연구하지 못한 것들 연구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두 이론들이 정상 상태 이론이나 표준 이론 이런 것들로 빅뱅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지만 천억 개 은하로 되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지만 이거하고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발견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지 많은 우주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래요. 다중우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성 우주론, 뭐 별 이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빅뱅과 이런 이론들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을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이론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주는 팽창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는 이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 속도. 그래서 그 속도는 바로 여기에 감마로 표시되어 있는 팽창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위해서 저 계수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우주는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근데 그 오차가 10의 120승분의 1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예요. 10의 120승분의 1의 확률이 뭔지 감이 오세요? 10의 120승분의 1 쉽게 설명해 볼게요. 0점 확률이 0.00000을 120번 쓰고 1 그러니까 10의 120승 가지 중에 하나. 그런 엄청나게 정확하게 설계가 팽창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그냥 팍 하고 폭발하는 이런 폭발을 통해서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를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지구는 9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 일정하게.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별 주위에 지구를 보면서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9개가 돌아가는 질서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공전할 뿐만 아니라 지구는 또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질량, M1, M2가 태양과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G라는 게 중력 상수라는 거. 그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력 상수가 지금에 있는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들이 모든 별들이 일정한 그런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 상수 G가 10의 60승분의 1 이상의 오차가 일어나면은 그는 크면 멀어지고 그래서 우주의 미아가 될 것이고, 크면은 이제 태양이 끌어잡아 당기니까 가서 달라붙어 버리면은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작으면 멀어지니까 또 우주의 미아가 돼 버리고 말이에요. 10의 6, 그러니까 0.0000 60번 하고 그 다음에 나온 1, 그 정도로 정확하게 정밀.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중력도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멋대로 창조하고는 멋대로 버려둔 게 아니라 이처럼 엄청난 정밀한 그런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구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지구를 세 번째잖아요. 수, 금, 지. 태양, 그 다음에 수성, 화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면서 그 거리는 1억 4천만 9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곱만 조금이라도 10의 60승분의 1만큼의 차이만 있어도 태양에 가서 달라붙든지 아니면 우주로 날아가 버리든지, 그러나 그 주위를 일정하게 돌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왼쪽 눈에 충혈이 심해가지고 이게 저 화면이 하나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거를 좀 보면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대충 흐리게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이처럼 정말 얼마나 정밀한지,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9개 행성들 간에 태양과의 그 크기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에 위치한 각각의, 지구는 그 중에 작은 거죠. 목성이 제일 크고 토성이 있고, 그 크기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력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 하루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할 뿐만 아니라 자전도 하잖아요. 24시간에.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변하면은 지구는 생명체가 사람들이 살기에 불가능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폭발과 같은 무작위한 이런 에너지의 폭발을 통해서 이런 질서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는 또 23.5도 삐딱하게 또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날씨들을 바꿔놓고 있다고요. 자, 이것도 23.5도가 기울어지면은 계절의 길이가 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지구를 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달, 위성인 달을 보세요. 달과의 관계도 지구보다는 작고 지구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지구를 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달의 움직임과 크기와 지구와 달과의 그 거리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하는 절대적인 필요한 그런 질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구에 있는 기후를 안정케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다의 생물들을, 그리고 바다의 산소를 정화하고 생물들에게 물질들을 순환시켜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땡겨대면은 바닷물이 지구를, 육지를 다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육상 동물들이 다 몰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일정한 그런 지구를 공존하는 그 변화들이 지금의 생명체들이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달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지구가 진짜 태양계 하나에 속한 우리 은하의 그냥 1000억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지구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정교하게 지구가 운행을 해야 되는지 상상이 불가능한데, 이런 모든 우주가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다 그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우리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꾸준히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지구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른 우주가 또 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참으로 이 엄청난 우주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변해와가지고 이런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형성하고 그랬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유일한 가능한 설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형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학적인 이런 질서와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버려둔 게 아니라 지금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붙들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도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번 13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요, 작가요, 신학자요. 그야말로 성자라고 알려져. 이분이 한 100권 정도의 신학 그 전설을 쓰셨는데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못해요. 근데 한 권이 그냥 보통 그냥 책이 아니라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학 대전을 100권을 썼는데, 이게 아직도 한국에서는 신학자들이 이걸 번역해서 책을 다 이렇게 내서 알리고 싶은데 아직도 번역을 못 마치고 있어요. 얼마나 방대한지. 근데 이분이 모든 제 1부는 하나님이란 신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적인 이론, 기독교의 이론들을
신학을 정리하는데 모든 책마다 그냥 서술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던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거기에 답을 쭉 달고 쓰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3부에 가가지고 질문은 던졌는데 자기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글을 중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로 제가 썼는데 그가 말한 그대로 My writings seem like straw. 내 책은, 내가 쓴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straw 아니야, 지푸라기라는 얘기. 지푸라기. 자기는 정말 모든 지식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전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답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지푸라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자서전을 보면서 이런 제자들이 쓴 책이죠. 자서전도 아니고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이야,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 빌립보 3장 8절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도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그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짓 선지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다 증인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으로, 담메색으로 다 비난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담메색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도 열심히 다 들고 있죠. 왜 박수 좀 제가 제일 기뻐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 다 이게 재미없는 얘기 다 듣고 있나 그랬더니 제일 잘 듣고 있어 지금. 아이 고마워요. 힘내서 잘할게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신학자고 자기 믿음도 뭐 누구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스트로, 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답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보니까 똥인데 똥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깨달은지 몰라요. 제가 명지대학교 91년도에 미국에서 학교를 하고 뭐 학위도 2개나 하고 박사 신학을 목회학을 하고 생물학을 하고 교수하다 들어오니까 뭐 최고인 것처럼 뭐 창조과학으로 뭐 91년도 아주 오고 95년도에 하나님의 시험이 오더라고요. 딱 5년 되니까 학교에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5년 하니까 이제 교목이 제일 원하는 게 또 교목실장이잖아요. 교목실장. 그 자리를 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보다 후임인데도 아무튼 나이는 나보다 많은 분인데, 제가 이제 정년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전혀 뭐 말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름은 물론 안 바뀌지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생물학과 교수인데 뭐 교목까지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법인하고 살락살락 해가지고 교목 실장 자리를 발령을 받은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탄은 그때 또 시험을 해요.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은 서울대학교 제 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교수 서울대학교로 안 올래?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잖아. 명지대학교는 별로 서울대에 비하면 덜 좋고 나한테는 제일 좋았지만, 그래서 일주일만 기도하게 기다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학위나 생물학이 쓰레기인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기도하고 3일째 전화했어요. 저는 그냥 명지대학교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잘했다. 그래, 너는 거기 있는 게 진짜 필요하고, 난 우리 지도교수가 교회 나가는지 몰라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그걸 왜 괜히 그냥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나 그냥 고민하게 만들었느냐.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참 난치병에 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그때 소망교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종교와 과학. 이 책도 만들고 그 내용을 제가 하는 쓰레기 같은 생물학이 아니라 진화론 중심의 그런 책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오히려 변증하고 진화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시작할 때 끝날 때 학기마다 아이들에게 2년 동안을 하면 4학기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역시 대경노예는 그야말로 대경노예답네요. 여기 명지대학교를 보세요. 기독교인이 49%가 왜?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맞죠. 그래도 부정하는 학생이 51%, 그러니까 반반이죠 뭐.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87%, 90% 가까이 진화론이야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가, 잘못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기독교인들하는 학생들이 49%였지만 아까는 48%, 똑같잖아요. 반반이. 반은 성경? 과학적으로야 잘못됐지. 기독교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비기독교인들은 84%가 성경 과학적으로
지들이 과학을 뭘 많이 알겠어요? 근본 이유는 진화론 하나 때문에 그래요. 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니까 11년을 배우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한 이론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니까 세뇌가 되는 거죠. 마치 북한이 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세뇌되듯이. 그게 사실이고 진리를 떠나서 계속 그거 하나만 배우면 세뇌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딱 한 학기 듣고 나면은 설문을 4학기 동안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문까지 썼어요. 이 자료 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진화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아까는 뭐라 그랬죠? 49%가 있다 그랬죠. 네, 천재네. 나도 까마득한데. 49%. 그리고 99%가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추측을 한 게 있어요. 수업 시간 되면 잠만 자는 놈이 하나 있어. 딱 한 놈이에요. 아, 그 놈이구나. 아이 뭐 암만 지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 해도 잠만 자는데 뭐 듣질 않았는데 그 놈 하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었어요. 잠만 자니까 그렇지 뭐. 비기독교인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몇 프로였죠? 80 몇 프로였죠? 왜? 87%였나요? 84%. 예. 맞아. 아무튼 80대야. 네, 둘 다 80대야. 싸우겠다. 네. 아무튼 80 이상이 네. 결국은 한 학기면은 변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왜 못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나가지고 나 이것만 할래. 그리고 생물학과 사퇴해버렸어요. 네, 생물학과 관두고 그냥 교목실에 교양교수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이것만 가르치는 일에 26년을 전념했어요. 서울 캠퍼스 가서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참 진화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화론이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순투머리다. 모순이 성경에 한 군데만 있어도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데 아니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거 그거는 아니고 나머지 그럼 성경 전체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만약에 증명한다면 성경은 설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작은 오해와 이런 속임수가 결국은 성경 전체가 모순이라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 조세프 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우리 신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둘 다 진화론인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은 믿는 신앙인들까지 그러는 이유는 자유주의 신앙 때문인데, 자유주의 신앙 중에 뭐 때문이야? 바로 유신 진화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화론만큼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느냐. 이런 타협 신학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유럽계 보세요. 중세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19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들이. 근데 성지순례 간다고 저도 가보면은 전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극장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냥 비어서 폐허가 되어 있든지,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 기독교인들이 영국이 3%가 안 되고, 프랑스는 1%도 안 되고, 제가 잘 아는 명지대학교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그랬던 한 선교사님, 이름 되면 다 아실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은 케냐에서 12년 동안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케냐 선교소로 가가지고 신학교 학장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사모님이 아프리카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명지대학교 돌아와서 휴식을 좀 하면서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그래도 양보해가지고 카나다는 아주 적으면 아프리카는 자기는 못 간다. 근데 이제 남미의 파라과이 가가지고 거기서도 신학교 만들어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나 영국으로 가요. 아니 왜요? 사모님이 또 힘드신가요? 아니래.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영국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3%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내 빚을 갚기 위하여 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를 키워준 영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벌써 한 달 되셨어요. 틈만 나면 저한테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럼 가슴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네. 터키, 그야말로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들어섰던 바로 지중해와 거기에 껴있는 터키, 거기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거기에 저런 옛날에 세계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다 모슬렘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 안에 십자가나 무슨 예수님의 상이 있는 모든 형상들은 다 긁어가지고 없애버리고는, 그리고 저 땡그랗게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이슬람, 알라는 신이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신학에 넘어가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제일 걱정돼요. 거기 과연 뭐가 들었을까? 영락교회. 우리 교회도 뭐 죽은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기 어떻게 채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창조신, 다른 신앙도 물론 다 중요하고 복음과 모든 거 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11장까지 다 모든 것의 시작,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동물은, 생물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게 모든 것의 뿌리잖아요. 그게 창세기인데요. 그게 뭐 설화설이니 무슨 이런 설화들 모아가지고 뭐 해놓은 이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도 더 집요하게, 옛날엔 그래도 중학교나 들어가야 진화론 배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4학년부터 배운다 그랬더니, 어제 저도 들었어요. 3학년부터 가르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손주 없어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요. 그래. 아, 그래요? 사실이에요? 유치원에서 창조론을, 진화론을 가르친대요. 벌써 뭐 진화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쓰겠지만 진화를 가르친대요, 유치원도. 그래 학부형들이 좋아한대. 어우, 이거 멋진 학교라고. 다른 데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가르치는데,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니까 여기는 최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듣고 참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들마다 이 뿌리는 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저기를 해야죠. 옳은 게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교회들마다 무슨 뭐 그럴 때, 그들은 과학을 도구로 해가지고 포를 쏴서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 하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냐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터를 다 잃어버리고 기초를 다 빼앗기고 무너졌는데, 그 위에 뭐 동성애를 위해서 싸우겠어요? 뭘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거 뭐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동성애? 그거야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참 인간은 이렇게 진화된 건가요? 다른 생물과 모든 우주가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인간도 이처럼 이런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인가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맞아요? 26분 맞나요? 제가 40분까지 하면 된다 그랬죠? 왜? 다 들어가니까요. 잘 됐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봤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그걸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아무리 반려견이 내 말 잘 듣고 그냥 뭐 새끼보다도 나은 것처럼, 그래서 반려견을 좋아하는 모양에 말 잘 들으니까 자식들은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걔가 더 좋은 거지. 근데
개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강아지는 예배 같이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반려견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걔가 진짜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죠. 왜? 뭐 과자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걔는 훈련시키면 돼요. 별짓 다 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아직은 어리고 아직 말도 못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때가 언젠가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나이가 되면은 영접하고 자꾸 뭐 점점 땡겨가지고 뭐 어린 나이에 뭐 이것 가르치려고 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 이렇게 아주 영특한 우리의 자녀들, 옛날에는 뭐 8살쯤 돼야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전에 너무 강요하지 말라. 뭐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6살만 돼도, 제 손주가 지금 딱 2살인데 밥 먹을 때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라비 그래요. 아자를 못하고 하라비, 할비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딸 집에 가서 식사 기도하면은 얼마나 똘똘하게만 이제 아멘 그래요. 말도 못하는 놈이 아멘은 잘해. 뭐 걔가 뭐 신앙이 있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도 보면은 결국은 훨씬 더. 그래서 우리 손녀가 언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진짜 신앙을 갖는지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몇 살부터 믿는 거를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루지 말라. 그 틈새를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에 과학적인 오늘날 세속적인 것들이. 스마트폰 제일 조심하세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틈만 남은. 정말 우리 가족들이 깨달아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으로 여행 갈 때 가족이 가면은 우리는 가족 갈 때는 진짜 같이 얼굴 바라보고 얘기하고 그동안 못한 거다. 근데 뭐 버스에 보면은 여행 가는 팀들 보면은 다 뭐 엄마 아빠 애들 데리고 가지만 보면은 기차에서든지 다 따로따로야. 다 이것만 보고 앉아 있어. 엄마도 이거 보고 아빠도 이거 보고 애들도 이거 보고 있고. 그럼 여행 뭐로 가?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이나 보지. 우리 부모님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오랜만에 시간 내서 돈 들여가지고 여행 가는데 스마트폰 아예 갖고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없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자꾸 곁길로 가는데 아무튼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야 부모님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이단 아니야? 저는 이단 아니에요. 명지대학교에서 뭐 30년 동안 교목으로 있었는데 뭐 기도학교에서 우리 안에, 제가 이번에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그 로마에 보면은 바티칸 성전에 가면은 이스티나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지른 천지창조.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영감으로 천지창조를 그렸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인간은 무에서는 창조 못해요. 그러나 그런 창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붓과 먹을 주면은, 붓과 색칠할 수 있는 것을 주니까 그 영감으로 바로 거기 가서 그런 미켈란젤로의 그런 그림과 그런 작품들과 또 핸델의 메시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그게 창조잖아요. 걔가 뭐 음악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뭐 시키면 조금 이렇게 그리긴 하겠지만 그거 무슨 뭐 창조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을 보세요. 별로 아니지만 이게 참 고약한 것기도 하지만은, 이야, 이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금방 가면은 그냥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지금 바로 그것도 얼굴 보고 바로 돈 하나 안 들이고 통화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얼굴이 여기와 붙어 있어?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 여기 춘천의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게 첫 번째고 1년 만에 두 번째로 온 교회예요. 어제 갔다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병투병했어요. 정년했다고 괜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나무 심고 나무 뽑고 뭐 차도 트럭을 끌고, 저도 오늘 트럭 끌고 왔어요. 트럭 타고 왔어요. 왜? 비료 날르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무 뽑아가지고 새거 놔둬도 되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새거 심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확 뽑는데 낭떠러지로 3m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다행히 머리로 떨어졌으면 그냥 가버렸죠. 그 밑에가 돌밭 막 그런데 딱 떨어졌는데 척추로 떨어져 꽉 불이 팍 뛰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고 숨이 쉬어져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말이 안 나와요. 그 3m 옹벽이 너머에 집이 있는데 뭐 제가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질러도 뭐 방 안에 있는 뭐 아내가 들을 수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새로 공터로 분양하느라고 우리 집 너머부터 이제 옹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으로 아직 앉은 공터가 25세대를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 떨어진 거예요. 3m도 넘는 옹벽 밑으로, 아주 직각으로 진 옹벽 밑으로. 근데 제가 신음하는 소리를,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 멀리에 분양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주변에서 쉬하러 왔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119 불러가지고 성에서 병원으로, 의사는 그래요. 잘하면은 휠체어 타고 정상적 생활할 겁니다. 근데 보장 못하는 거는 대소변은 못 가릴 겁니다. 왜? 그 11번, 12번 흉추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지금 1년 됐는데도 80%밖에 안 차고 20%가 지금 덜 차 있어서 오래 이렇게 얘기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뭐 늙어도 다 아이고 허리 아파서 그러고 사는데 뭐 나는 죽다 살아났는데 뭐 아픈 거야 당연하죠. 감사함으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네. 참 그게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으시더니 다 망가뜨린 이 척추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요. 휠체어도 안 타고 다녀요. 멀쩡해요. 그렇지만 장애인 저기는 있어요. 그냥 갖다 붙여서 편하니까 거기다 주차했어요. 장애인 주차장. 그 주차장 장애인 주차권 주는데 뭐 안 받으려도 억지로 가져가래요. 동해에서 안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여가지고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주차장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어. 그래서 어이구 고맙네. 자꾸 겪으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 같은 존재를 그냥 막 농사지도 정년 다 했으니까 고생했다 가서 농사 하나 짓고 그러다가 죽어라. 그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실수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고자 부르셨다고 그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히 고쳐주셨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아직 완전치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1년 되니까 너 잘 쉬었다. 이제 괜찮지. 할만하지. 그리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3월 첫째 주까지 다 찼어요. 네.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엉뚱한 길 안 가고 엉뚱한 짓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게요. 순종하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부르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아직도 이 눈도 조금 어둡고요. 그리고 이 말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칠 때니까 40분이에요. 여기서 마칠 때니까 내일은 조금 더 잘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더듬더듬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말씀 되시는 우주의 창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든 우리 청년이든 우리 장년이든 노인이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에 저희들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를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